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양육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여전히 너무나도 악하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헤매이며 살았을 가련한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 집회 3일 동안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특별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통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라는 주제로 저희들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마음속의 새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 능력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드립니다.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부터 3일 동안 청년 특별 집회라는 이름으로 말씀 기도 교제 이렇게 말씀을 좀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 특별 집회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또 말씀 전하시는 또 목사님들 정말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 집회는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로 만드는 거거든요. 앞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분들이 능력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시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 지혜로 함께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사도 바울이 뭔가 지혜롭고 뭔가 잘나서 복음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집회를 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특별 집회는 나의 기도로 시작한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또 기도로 기다리셨을 거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을 거예요. 앞으로라도 혹시 지금 이 집회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내일 집회도 있고, 그렇죠? 또 앞으로도 많은 집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앞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나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청년회가 전체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사람이 지혜로워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 집회로 우리가 준비하고 좀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어제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유익 얻으셨죠? 오늘은 2일차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호흡과도 같은 거죠. 맞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모습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도면 무릎 꿇고 하면 되지. 해보세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맞죠?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는 시간은 정말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의외로 적을걸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적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실질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가득 담으셔야 됩니다. 가득 담아서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제 말씀도 듣고 실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내가 듣고 실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고 정말 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상달되는 기도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기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으시면 저를 한번 슬쩍 봐주십시오. 그러면 찾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1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반 사람들도 갖고 있는 도덕적인 양심 말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지 않는 것도 우리는 죄라고 느껴요. 하루를 보내면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루를 보내면서 말씀 한 절 못 보면 마음의 가책을 느낀다니까요.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그림이나 어떤 찬송을 들을 때 마음속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형제님들 몇몇 분이랑 이제 어디를 가는데 어느 형제님이 운전할 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구원받은 지 며칠 안 됐을 때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아, 나도 어디 갈 때 또 운전할 때 기도해야겠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방송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줄 아세요?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사실 이 그림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림인데 듀러라는 사람,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배경은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듀러라는 사람과 한스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둘이 이 듀러라는 사람은 화가 지망생이고 이 한스라는 사람은 피아노 전공생이었대요. 지망생. 근데 이제 상경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라고 좀 성공해보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한 사람이 공부하면 한 사람은 뒷받침해주고 나중에 성공하면 그 역할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듀러가 먼저 공부를 한 겁니다. 한스가 뒷받침을 해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듀러라는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을 얻은 겁니다. 이제 내가 뒷받침해주고 한스에게 공부하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한스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한스가 그때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일하는 일 때문에 손이 굳어서 이제 더 이상 피아노를 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친구 한스는 정말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흘릴 그 눈물을 닦을 시간도 없이 실제로 바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배경을 알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나도 이러한 모습으로 좀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들죠?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러한 배경을 들으면 감동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조금 더 다짐하고 좀 더 힘을 내면 실제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그림을 내내 쳐다보면서요. 정말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잘 아실 겁니다.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과 7절 말씀 6절 7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성경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건은 3번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변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진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지 않을 겁니다. 정말 감동이 되고 나도 이러한 모습으로 간절히 좀 기도해야겠다. 정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으로 좀 살아야겠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봐볼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뒤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라 좀 쪼그려 졸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요, 아주 드러누웠죠. 이 드러누워 있는 사람이 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는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손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동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나도 이렇듯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좀 살아봐야겠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찬송 한 곡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주청 때 찬송을 불러드리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요. 도저히 불러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곡을 한 곡 가져왔는데 좀 방송실에서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유념하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기도할 때 상함만 만지시면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면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1절만 듣죠.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가사를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삶을 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특징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 시편 5편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이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주의 풍성한 인자가 무엇인지 알고 주의 집,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로 보호를 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모든 특징보다 먼저 앞서 말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고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계시록 5장도 마찬가지죠. 천상에 있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두 가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검은고, 찬송이죠. 그리고 향이 가득한 대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하셨죠. 계시록 5장도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죠. 정말 그 들림받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모습이 검은고, 찬송과 기도예요. 정말 천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더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 중요한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건 기도한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또 증거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 실수의 폭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의 순간에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한 마음도 새길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선택의 순간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마음속에 어떤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이미 결정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모습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와 이미 싸울 걸 결정해놓고 하나님 어느 지파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응답은 하십니다. 유다 지파니라. 그런데 승리의 약속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아니 마음의 결정을 이미 다 해놓고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패하고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죠. 그런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응답은 하시는데 승리의 약속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히 돌이키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시죠.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20장 28절을 봐보시죠. 28절 사사기 20장 28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싸울까요 말까요를 묻는 게 아니고 이미 싸울 걸 작정해놓고 어느 지파가 올라갈까요?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주님께 묻는 겁니다. 사실 그건 합당치 않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형식적인 기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의 순간에서 기도할 땐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결정하기 이전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내 편에서 준비하고 내 편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은 챙기면서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어지는 사도를 뽑는데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사실은 청거를 해요.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할 일이죠. 외모를 보고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도로 합당한 이 두 사람을 청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실제로 그 마음까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합당한 자를 택해 주십시오. 실제로 겉모습이나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살피고 두 사람을 청구한 건 사람의 일이죠. 그리고 그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의 순간 앞에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일 겁니다. 정하지는 않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준비할 모습들은 갖추고 선택의 그러한 지혜를 주시라고. 이것이 정말 선택의 올바른 모습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택의 순간 앞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언 5장 말씀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21절입니다. 21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되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되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폰더스라고 되어 있어요. 심사숙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심사숙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에게를 심사숙고한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기도할 땐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정말 나의 길을 심사숙고해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 내려놓고 따르겠다라는 마음. 정말 그런 마음이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냥 내 생각이 이거니까 내 생각대로 가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어떠한 결정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을 때 이것이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도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에겐 정말 이 선택의 기로가, 이 선택의 답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 생각대로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정말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땅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후히 대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고 그 후히 대접하는 시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쉽진 않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그 인내를 끝까지 한번 좀 참아보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뭐라고 그러셨죠? 주시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뿐 아니라 정말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안 보실랍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은 고민이 됩니다. 내 마음에 너무 많은 근심이 됩니다. 내 영혼에 경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지 마음속에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이요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그 결국의 모습을 보면 찬송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13편도 가보시죠.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간정이 바뀝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로 시작했는데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편 13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기도라니까요. 3절을 봐보세요.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밝히소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적인 눈을 제발 좀 열어주십시오.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 주시려고, 내 믿음을 단련하시려고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거구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하소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눈을 제발 좀 열어주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쉽진 않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 알지 않으시냐고. 도와주시라고. 이끌어 주시라고. 정말 이러한 일이 있는 이유에 영적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정말 그 믿음의 눈을 제발 좀 열어주시라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거기에 주저앉을 게 아니고 쉽지 않지만 정말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는 이유에 그 명확한 답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눈도 좀 열어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기도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이고,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을 만나면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기도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교제 안에 있을 때 큰 분별력을 가져요. 지혜를 갖습니다. 기도의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사람은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 아십니까? 누가 원망불평하죠? 그건 어떤 증거인 줄 아셔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서요, 실수의 폭이 훨씬 줄어듭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실수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왜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돼요. 야곱이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라반 외삼촌 집에 20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겨루는 사건 기억하시죠? 야복각 사건. 그죠? 그런데 그때 그 환도뼈가 위골이 될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하게 바뀝니다. 야베스의 기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하셨을 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 형편이 사실은 넉넉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9절과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근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사실은요, 불쌍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야베스가 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모습 때문에.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뭔가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하실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하셨을 때 그냥 변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7장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7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9장이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 앞선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좀 생각해 볼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기도고 선택의 순간 앞에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을 만나면 더더욱이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바뀝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기뻐 보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마음속에 새기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많은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원치 않아요. 사실은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해야겠다. 이러한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어떠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연락하시도록이에요. 레위기 1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 다시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드리라고요? 연락하시도록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어떠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드릴 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연락드리도록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달되는 기도의 모습,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기도하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지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 유향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유향이라는 것이 기도의 그림자예요. 기도의 모형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가보시죠.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그 유향을 만들려고 하실 때 34절입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34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향이라는 건 기도의 모형인데 그 기도,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소합향이죠. 소합향이라는 것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의 기도지 않습니까? 아무 사람의 기도나 받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를 받는 것이 마땅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정말 시간을 들여 주님이 받으심직한 그러한 기도를 좀 드려야겠다.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의 기도,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믿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격을 얻는 사람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을 얻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 대해서 배울 때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내 의지라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말씀보다 더하기 어려운 게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건 얼마나 더 큰 의지, 얼마나 더 큰 다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을 얻고 뜻이 있어야만 정말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우러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우리 에스라 말씀에도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 조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릇 누구든지입니다. 올라가려는 뜻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기도를 좀 해야겠다.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러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러나는 기도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도라는 것은 감사함에서 나오는 기도잖아요. 내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큰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렇듯 귀한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함이 저절로 올라오지 않아요. 저는 28살 때 구원 받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요, 제가 그 사고 났던 지점, 그 계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난 여기에서 죽었으면 지금 지옥일 텐데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실제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그 감사함이라는 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 교회가 아니었다면 어디서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교회가 아니었다면 믿는 무리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삽니까?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교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감사함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살았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영광 주시겠다. 정말 그러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소야평,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 감사함으로 우러나는 기도,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감향이라고 그랬죠. 나감향은 이 향진이라는 것이 조개껍질, 갑각류입니다. 그 조개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는 자기 부인의 기도인 겁니다. 자기의 육신을 깨뜨리고 자기의 뜻을 꺾어뜨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쫓겠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죠. 실제로 그러한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도 가보시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제가 몇 절을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동일한 기도를 3번 연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분입니다. 그 뜻대로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기 부인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육신을 꺾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무너뜨리는, 내 뜻을 꺾는 자기 부인의 기도의 모습, 하나님이 마땅히 보이십니다. 우리 실제로 그러한 대표적인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조서를 알았잖아요. 그 왕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어떠한 것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그러한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신 기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담대한 기도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를 꺾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자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라는 내용일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내용입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보죠.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바꿔 말해볼게요. 자기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어떠세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기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사실은 그러한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수단, 인간적인 수단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애굽 땅은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애굽 땅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요? 비가 내리면 흡수해버리는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11절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사람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중심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그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구원 받았다면 내 방법, 내 수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죠.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27편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복받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수고에 따른 결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부시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내 중심부터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서 하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 어떤 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A냐 B냐 이 진로 앞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길에 대한 진로의 정보 내가 수집해야죠. B라는 진로에 대한 정보 내가 수집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A의 진로의 정보는 이거다, B라는 정보는 이거다 안 알려주셔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가족 전도 정말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입을 안 열어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입니까? 못 받으신다니까요. 아니 내가 입을 열어야죠. 선물도 때론 하고 때론 핍박받더라도 마땅히 입을 열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깨부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마땅히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면요, 죄는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죄는 몰래 누리면서, 쾌락은 몰래 누리면서, 사람을 속여가며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증하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9절 말씀. 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몰래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뜻도 없으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거 도와주세요,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정말 연락되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속임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히 부셔야 돼요. 자기의 육신도 좀 꺾고 자기의 뜻도 꺾고 내가 세상을 향하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좀 꺾고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받으십니다. 그러한 기도가 분명히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향을 만들 때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이라는 것은 고무나무의 향인데 이 살균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로 넘어질 때 있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죄에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철저한 회개의 기도. 실제 그게 풍자향입니다. 그런 기도는 받으셔요. 우리 그거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하면요, 또 마음이 좀 편안해서 천국 갈 것 같고 또 죄 지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의미로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일반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죄로 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왠지 잘못될 것 같죠?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눈물 좀 흘리면 이제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살 것 같죠? 또 어떤 죄를 지으면 또 넘어져서 또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회개고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 내가 이러한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살다가요, 어떤 죄 하나만 지으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그래, 눈 한번 딱 감고 죄 짓지 뭐.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 그러한 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죄를 지을 기회가 딱 생기잖아요.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이 죄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담대하게 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뭇거려질 것 같으셔요? 머뭇거려질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영원한 속죄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너희가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을 기회가 생길 때 회개하면 되지 뭐, 영원한 속죄인데 뭐 그렇게 담대히 죄를 짓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로 더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주는 도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요, 실제로 내가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철저한 모습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냥 건성건성이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회복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해놓고도요, 그냥 건성건성 하나님이시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면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다음에 그 죄 앞에 서였을 때요, 머뭇거려지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러한 죄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는데 어떻게 또 짓겠냐고. 그 사람이 점점 죄와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취했죠? 간음죄를 지었어요. 실제로 우리아라는 사람을 간접적이지만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시편 6편을 한번 가보시죠. 시편 6편. 시편 6편 6절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은 저질렀지만 정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거예요.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 기도를 받으셨다.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풍자양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내 실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받으셔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정말 내 모습으로 잘못한 모습, 내 말로 잘못한 모습, 내 마음으로 잘못한 모습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와 멀어진다니까요.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향을 만들 때 또 한 가지 넣는 것이, 향을 만들 때 유향을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유향이라는 것은 식체에서 나는 악취를 막는 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유향의 모습은 죄의 권세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라는 기도,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좀 보호해 주시라는 기도, 그러한 기도지 않습니까? 특히 우린 청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약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의 유혹 있잖아요. 정말 그 육신의 이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정말 위험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성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때 나를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요, 정말 그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니까요. 이성 문제 때문에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청년의 때 저를 구원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청년의 정욕이 있어서 육신적인 거, 정말 세상적인 게 너무 마음속에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정말 그러한 부분들을 끊어내고자 살아가겠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시죠. 하나님, 청년의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이 이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문제들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이성의 문제 잘못 걸리면 그 삼손이 눈이 뽑혔던 것처럼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멀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요, 특히 자매님들은 따로 불러서 교제 안 합니다. 저분은 왜 따로 안 불러주나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따로 불러서 교제하진 않아요. 요청하면 상담은 하지만, 그리고 9시가 넘어가면 다음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중하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각별히 조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 맨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은장의 어르신들, 노인분들도 자매님이면 혼자 태우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조심해야 지켜지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세상의 유혹들, 이성의 유혹들 이겨내야 되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세상의 유혹이나 이성의 유혹, 너무나도 쉽게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그런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사단은 정말 우리를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맨날 덫을 놓고 올무를 놓는데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덫과 올무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반드시 들으시죠. 그리고 그 향을 만들 때 또 하나 넣으라고 하신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소금은 영원 불변한 말씀에 대한 그림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 전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연락하는 기도도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가족들 놓고 기도할 때 생각하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가족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한 건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은 악한 모습이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 때 힘이 생겨요. 또 어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그 말씀의 근본은 개인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넓게 확장해서 교훈받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더딜지라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담대함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셔요? 역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시편 37편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이 걸식함을 보거나, 그렇죠? 굶어 죽는 일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좀 곤란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걸식함 보신 적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가보세요.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보십시오. 제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크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셨다니까요. 정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돈은 없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저 붙들어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 도와주실 거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돈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랑치 말라는 돈 지금은 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약속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절로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뜻을 꺾는 기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우리 아까 그 향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냄새도 맡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아닌지.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지 않는 건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 냄새를 맡을 때는 끊쳐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무엇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음속에 좀 새기고 기도할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그 향을 만들 때 첫 번째 뭘 넣으라고 그랬죠? 네? 좀 해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소합향이라는 것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는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라는 건요,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못해요.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말 그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야겠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좀 해야겠다. 뜻이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우러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에 대해서 정말 생각함으로 그 감사함이 절로 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소합향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감향이라고 그랬죠? 그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자기의 육신을 꺾는 기도. 그래서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할 일은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죄는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게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꺾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 부인에 대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풍자향이라고 그랬습니다. 풍자향은 고무나무고 그 살균 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앞으로는 그러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당연히 들으시죠. 그리고 네 번째 뭐였죠? 유향이라고 그랬죠? 시체에서 나는 썩은 냄새, 그걸 막아주는 향인데 그 유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건세,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청년 때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세상이 정말 저를 많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성 문제가 청년들에게 너무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불을 내 품에 품고 옷이 타요, 안 타요? 탈 수밖에 없죠. 숯불 위에 발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발이 디어요, 안 디어요? 디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5번째, 뭘 넣으시라고 그랬죠? 소금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건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니까 영원 불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할 때도 영혼들의 이름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한다면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먼저 담대함이 생겨요. 왜요? 말씀은 약속이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을 반드시 기뻐 보십니다. 그리고 6번째,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기도,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기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속에 좀 새기고요,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서 진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상달하실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의 믿음도 정말 자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2번째는요, 하나님이 정말 상달 받을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좀 새기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그 실질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편을 한번 가보시죠.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시편 5편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여호와여,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말에, 그러니까 그 내용도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요, 뭔 기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 뭔 말하니? 하나님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해요. 정말 내가 기도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용도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속이는 기도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십니다. 진실하게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죠. 어쩔 때 부르짖죠? 간절할 때 부르짖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 여호와여, 아침에 그랬습니다. 가급적 기도는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는 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들으시리니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들으시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이루어주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주께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도했다면요,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들어주지 않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잊어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5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딱 확정이 된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 리스트는 있어야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는 기도 리스트는 정말 있어야겠다. 그래야 안 잊어먹습니다. 그리고요, 기도 리스트가 있죠?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가능하다면 기도처가 있어야겠다. 정말 은밀하게 주님께 되어야 하는 기도하는 그런 장소도 좀 필요하겠다. 가능하다면.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장소는 좀 열린 공간이라도 좀 만들 필요는 있겠다. 세 번째, 정해진 시간에 가능하다면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출근 시간이 이르다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어때요? 막 늦잠 자면 출근하는 시간에 바빠서요, 말씀 한 절을 못 보고 시작합니다. 기도도 못하고 시작하는 때가 많으실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루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늘 간증하시잖아요. 힘든 하루라고. 그런데 내가 정말 아침을 일찍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한 절이라도 묵상하는 하루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도하는 시간도 웬만하면 좀 이른 시간에 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정해놓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점심때도 정해놓은 시간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그러한 모습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도 리스트는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 가능하다면 정말 내가 정해진 장소도 한번 만들어 보셔요. 세 번째, 내가 정말 주님께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보십시오. 그러한 시간도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 기도 리스트를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 리스트를 만들고 한번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만들어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우리 시작할 때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근데 본론은 짧게 끝낼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부터 뭐를 한다고요? 기도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아셨죠? 꼭 교회 학교 같아요. 네. 기도 리스트를 만드는데 지금부터 실습입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6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기도 리스트를 만들 때 첫 번째 아버지여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나의 구원에 대한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내 구원이 확실하다면 어떤 기도가 돼요? 저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천국 가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실 모르고 죽었다면 지옥이었는데 천국 소망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러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확실하다면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구원이요 불확실하다면 기도하셔야죠. 진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제 구원이요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구원을 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셔요. 그런데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구원해 주시라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불확실한데도요
하나님 구원 확실하게 해주셔요. 옆에서 형제자매님 우리 성경 강연에 있으니까 같이 들어요. 아니요, 그거는 싫고요. 그냥 저 구원 확실하게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그런 기도 안 들으신다니까요. 내가 할 일은 해야죠. 내가 할 일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들으신다니까요. 구원이 불확실하면 정말 있는 성경 강연에 계속 참여하면서 하나님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리스트의 1번일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정말 내 구원이 확실하다면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이제 저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이 행여라도 아버지의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기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만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뭘까 생각해 봐야죠. 직장인이라면 정말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요 빛이 돼야죠.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전도는 하는데 성적은 안 좋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제가 실제로 대학생들 이렇게 간증하실 때 들으면요 정말 힘이 있는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적도 좋게 나와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전도하면서 말씀하면서 교제 함께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공부까지 해요. 그러니까 참 코피 날만도 해요. 정말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성실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입니다. 게으르면 절대 안 돼요. 실제로 사단도요 게으른 사람은 안 본다잖아요. 왜요? 바쁜데 뭐하러 게으른 사람까지 터치해요. 놔두면 그냥 스스로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한번 써보세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려야 될 일이 무엇이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게 해주실 거라고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리스트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냐. 10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라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2장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냐를 설명하실 때 9절 말씀에 너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1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보좌 앞에 7 영, 성령이시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일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셨고 성령님은 아직도 그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수단이 뭐예요? 그의 피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정말 그 피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른 사람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기도 리스트에는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이름이 당연히 포함이 돼 있어야죠. 내가 늘 얼굴을 맞대고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 내가 늘 얼굴을 맞대고 학교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당연히 그 영혼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죠. 가능하다면 내가 정말 얼굴을 맞대고 시간을 갖는 많은 사람들, 정말 그 리스트에 이름이 포함이 돼 있어야죠. 나의 기도 리스트에 구원받았는데 영혼들에 대한 기도가 없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도 리스트에 그 영혼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리스트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어디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예? 교회죠, 마땅히.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서 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신다 그럴 때 그 뜻을 이루시는 수단은요,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 리스트에 교회에 대한 기도 마땅히 포함되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위한 기도 하고 계십니까?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내가 관계가 있고 그런 교회들만이라도 좀 기도해 주셔야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다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돌아가면서라도 정말 기도해 드려야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힘이 없다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교회를 위한 기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획한 일들 함께 기도해야죠. 특별집회 3일 동안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집회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서두에 여쭤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청년회가 이 집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유익을 얻고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죠. 특히 정말 내가 마음을 열어서 기대하고 들을 테니까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신앙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그게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교회가 계획하는 일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10월 말에 부서 집회도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10월 17일부터 중집회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주관으로 해요. 기도해야죠. 우리 동계수련회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일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11월 5일에 전국 청년 임원수련회가 있습니다. 동계수련회 준비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동계수련회 참여만 하면 돼요? 기도해 주셔야죠. 교회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관심 갖고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도 리스트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 리스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까요? 다시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어제 우리 배운 것처럼 연구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편 119편 한번 가보실까요?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는 모습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조금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기도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 없이 못 살아요. 그렇죠?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이 내 영혼에 깊숙이 심겼을 때 힘도 나고 소생도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양식이 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병들어요. 말씀이 양식이 되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죠? 교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요, 의지로, 내 다짐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지쳐 쓰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땅히 일용할 양식, 그리스도인에게 그 일용할 양식 말씀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정말 이 말씀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도요, 마땅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니까요,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말씀만으로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여쭤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실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기초적인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한 겁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용할 양식, 말씀의 양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기도도 마땅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6장, 나의 기도 리스트에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13절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그 구원받을 때 죄 용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단절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요, 이러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 6번째 기도는 화목에 대한 기도예요. 어떠한 화목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에 대한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죄가 들어오면 단절돼요. 그렇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없다니까요. 화목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다만 관계가 맺었던 그 관계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쁘고러지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그래요.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저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진짜 양심 속이는 일이잖아요. 그러한 기도는 가증하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화목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 리스트에 철저하게 그런 내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제 말로 실수한 것들, 죄 지은 것들, 제 마음으로 실수한 것들, 죄 지은 것들, 내 행실로 잘못한 것들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 부분들을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할 때 꼭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그렇죠? 두 번째, 순발력 있죠? 형제 자매님들과 나 사이의 화목관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나는 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진짜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래서 그 제단에 나아갈 때 제물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어떤 불화가 있다면 먼저 화목하고 오기를 원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와 불화가 있습니까? 그럼 정말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좀 내미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이잖아요. 내가 어디에서요 상처를 받아요. 내가 저 형제 저 자매랑 내가 관계 푸는가 봐봐. 적처럼 지내요. 하나님과의 화목도 깨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게 누구 손해일 것 같아요? 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모습이에요. 내 기도 리스트에 형제 자매님과 불화하는 일이 있거든,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거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화목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음속에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미워하는 분 있으셔요? 질투 시기하는 분 있으세요? 내가 앞으로는 다시 얼굴 안 봐 하시는 분 있으셔요?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게 정말 나에게 복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정말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요한일서
2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냐? 하나님, 이 세상에 살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말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때로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흔들릴지라도 도와주십시오.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러한 기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러한 정욕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기도 안 들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이 기도 리스트를요 정말 잘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요. 이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30분, 40분 금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왜 나는 5분밖에 기도 못하지? 고민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만 해도 얼마나 많이 계셔요. 그분들의 이름만 연락해 보셔요.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집회를 할 때 기도 부탁을 올립니다. 그때마다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3, 40분 금세 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리스트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리스트에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13절에 마태복음 6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 앞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다라는 의지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내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내 뜻이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노라고, 그러한 기도 리스트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겐 마땅한 모습이라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의 모습이 뭐냐고, 그 향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동일한 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중언부언,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기도를 한다면 시간 낭비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 리스트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다면 기도처도 한번 정해보세요. 할 수 있다면 기도 시간도 한번 정해보셔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실 수밖에 없을걸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데 어떻게 힘없이 주저주저 하겠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게 살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하셔야 돼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주님이 목탁에 알려주신 겁니다. 하셔야 돼요. 내일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을 텐데 하셔야 돼요.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집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그 말씀이 좀 마음속에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심겨진다라는 건요. 단지 아는 게 아니에요.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22장만 한번 가보시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잠언 22장 17절입니다. 17절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력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보세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까지 두셔야 됩니다. 몸이 와 있는 것도 감사한데 마음까지 들이셔야 돼요. 기대하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마음까지 드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해야 돼요. 듣고 흘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나서 계단 내려가다가요. 밖에서 깨끼 하나라도 먹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지? 그럼 머리 긁어요. 왜 머리 긁어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서 마음속에 보존해야죠. 마음속에 보존이 돼야 행하는 거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행하고 살아요? 말씀하신 것이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 입술에 있게 한다는 게 단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입술에 있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답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 집회를 가질 때 마음속에 좀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좀 보존해야겠다. 복습하고 정말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삶을 살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집회 참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일까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3일이라는 귀한 시간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길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행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기도하는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고 선택의 순간에도 어려움 가운데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욱 일깨워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모두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면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주님과 은밀한 기도처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 또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 마음속에 서원함으로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그러한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까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집회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기도합니다.
특별히 10월 17일부터 계획해 주신 중집회, 또 10월 마지막 주 우리 청년의 부서 집회 더욱 기억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말씀의 모든 시종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